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에 주어는 주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6장을 살펴본 것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을 살펴봤어요. 그 예배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왕의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윗이 가졌을 때에 모든 원수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올라간 상태에서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이제 예언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에 매우 큰 이득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조차도 이제 판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더 높여드리고 그 왕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선한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날 밤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닌데 하면서 매우 급하게 이 나단 선지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에 곧바로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집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전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장막과 성막이 옮겨 다니는 형식, 이동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그 가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어떤 제한된 인간의 집을 짓는, 이 성전을 짓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이 그런 시도로 지는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이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이 내가 아쉽고 서운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읽으면서 살펴본 것 중에서도 그런 본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니러 다니는 마치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다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길 원했던 거죠.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향목 집에 대한 마음은 인간적인 욕구, 인간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를 바꾸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참된 방향성인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앞에서 물리쳐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동식 텐트 형태의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식물처럼 심게 되는 이 뿌리 내리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알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아주 놀라운 선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집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집을 건설하시면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봉신관계를 맺는 그런 계약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하와 종으로서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양자로 삼고 이 봉신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너의 집을 세워줄 그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의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솔로몬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금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올 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겠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이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다윗의 집인 거잖아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란 말이에요. 신약을 가보면 이 성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과 성전이 연결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총체적인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이 이 선언을 들었을 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봉신적 계약 관계를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실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게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을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심지어는 이 징계함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그분이 죄를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써 그분의 왕좌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왕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울에게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완성은 이스라엘에게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갱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기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한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지금 다윗이 어떤 시점에서 이 약속을 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자기의 정체성을 종으로, 그리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이 모든 왕직도 벗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철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을 때에 그분께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도성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집 지어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종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엎드려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심지어는 이게 다윗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훨씬 더 탁월하고 위대한 방식으로 이 다윗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있는 탁월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낮아짐과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일하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탁월하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놀랍고 탁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